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2장입니다. 522장 찬송합니다.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을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구약 성경 욥기 제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대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번제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라원,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최영근, 정보목, 정태웅,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깨어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 좋은 날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논밭에 오곡이 과일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이제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드려싸우니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처한 상황은 우리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양, 소, 낙, 다.
하여튼 욥의 전 재산이 수백억 대 재산이 한 날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7남 3녀 10남매. 누가 봐도 야, 저 집은 참 하나님 복 받았어. 자손들이 저렇게 번성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10남매가 한꺼번에 싹 죽었어요. 그것도 크나큰 아픔과 고통인데 시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때려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되고,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깨진 기왓장 가지고 몸을 퍽퍽 긁으며 그 가려움을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절친, 친한 친구들, 우리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남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켈트어입니다. 영국 옆에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속회 식구든 선교회든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왜?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울어줍니다. 아파하는 그 현장에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욥의 고통을 온전히 내 고통으로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오늘 욥기 3장은 탄식시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생일을, 엄마가 나를 임신했던 그날 밤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꼴 안 봤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은 태어난 날, 그리고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야 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던 날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배웠던 그날 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했더라면,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욥의 어미를 사로잡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태어난 그날과 임신한 그날이 1년 12달 365일 중에서 빠져버렸더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 8절 말씀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가로 열고 1번 돼 있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각 주에 악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은 리워 야단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등장을 하는데, 해와 달을 삼켜버리는 괴물이에요. 신화에 등장합니다. 해와 달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어두워지겠죠. 일식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이 달이 해를 가려버려서 대낮인데도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탄식하던 그날도 일식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왜? 해가 있는데 달이 가려서 사람은 볼 수 없고 예루살렘 온 지역이 일식 현상으로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들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이 달도 삼켜버리고 해도 삼켜버려서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괴물이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워야단이 해와 달을 삼켜버려서 이 땅에 어둠이 임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10절 말씀 보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모태의 문이 닫혔다. 태의 문이 열리고 열리면 임신하는 거고 닫히면 아기를 못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려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태의 문이, 어머니의 태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고 내가 태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미의 태중에서 죽어서 사산된 채 나왔더라면, 아니면 출생하던 그 순간에 차라리 나오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고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어미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젖을 빠는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태어나든지 낳다가 죽었더라면 이미 나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에 가 있을 텐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13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그곳에는 왕들도 있고 그곳에는 고위 관리들도 있고,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다. 19절, 작은 자 큰 자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상전이 종을 막 부려먹고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옛날에 날마다 끌어내서 일만 시켰거든요.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는 더 이상 노동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태어나든지 출산 중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오늘 이런 고난과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박완서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사는데, 그 의대를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막 하나님께 따져요. 술을 잔뜩 먹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나님 내 아들 왜 데려갔는지 딱 한 말씀 한마디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책의 제목입니다. 지금 욥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 생명을 거두지 않고 나를 오늘도 이렇게 기와장을 팍팍 긁어가면서 십남매를 가슴에 묻고서, 부모는 죽으면 산에 갖다 묻는다고 그랬는데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는데 이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데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설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차라리 죽이시지. 십남매 죽을 때 나도 죽이시지. 하늘에서 불 떨어질 때 나도 차라리 죽이시지. 왜 나를 살려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오늘도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한나를 살아내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한다. 욥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보물을 찾으라고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데 지금 욥의 마음은 보물을 찾는 사람의 마음보다 죽기를 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동서남북 사방은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막아버리셨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빛을 내게 비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놨다는 거예요. 24절,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상을 보면 맛있겠다, 좋다, 먹자 해야 되는데 음식을 보면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탄식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십남매가 죽었는데 무슨 정신으로 밥 숟가락을 듭니까? 욥의 마음은 그냥 이제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경험을 합니다. 가깝게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멀쩡한 아들이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시체로 발견되고, 그 어머니들의 삶은 1980년 5월에 딱 멈춘 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셔요. 멀쩡한 아들이 어느 날 일터에 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20대 초반에. 그 부모의 삶은 그날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혹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2022년 9월 달을 맞이했는데
2020년에 멈춘 분이 있고 2017년에 멈춘 분이 있고 2000년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고. 왜 멈췄어요?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들이 사별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사업의 부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깨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멈춰버렸어요. 과거에 발목 잡힌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과거를 끊어내야 해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욥이 돼 보는 거예요. 내가 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욥기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4000년 전에 욥기가 쓰여지는 이 4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과거의 죄와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죄진 게 있으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지.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니까 자식들의 길이 막혔지. 인과응보. 예수님이 활동했던 2000년 전 사람들도 똑같은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왜?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의 삶을 알아요.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일들부터 다 기억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입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대못을 박아서 그 영혼을 죽일 수 있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욥과 같은 아픔을 우리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욥기가 없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80에서 85%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가치, 잣대를 가지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값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죄값이냐고요. 인과응보.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 유대교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잣대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감옥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뿐인데 우상에게 절해라, 못합니다. 너 풀무불에 던진다, 던지세요. 그러면 수많은 순교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이 인과응보로 해석하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값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욥기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임신한 그날 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죽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욥이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오늘이 견디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약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